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정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에 생각했던 제목은 돌아가게 하시는 은혜였습니다. 미국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이 디투어라는 교통 안내 표지판을 보게 됩니다. 한국말로는 우회하라,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에 공부를 하면서 섬겼던 교회가 차로 운전해서 2시간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하루는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절반쯤 와서 이 디투어 우회하라는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고속도로를 막고는 시골길로 차를 우회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시골길로 돌아가다 보니까 집까지 오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차선이 편도 1차선밖에 없는 시골길에 갑자기 차들이 몰려와서 가고 선고를 반복하면서 천천히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평상시에 2시간 반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7시간이 넘게 걸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온 이유라도 좀 알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좀 억울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한밤중에 인터넷으로 경찰들이 빠른 고속도로를 막고 시골길로 돌아가게 한 이유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 지역에는 석유를 정제하는 정유 공장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한 공장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공기 중에 유독가스가 유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다 대피시키고 그 근방을 지나가는 고속도로도 막아버렸습니다. 그 가스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그 이후로 2주를 더 고속도로를 막고 차량을 계속해서 우회시켰습니다. 그래서 매주 교회에 다녀오는데 10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짜증도 나고 화도 났지만 이유를 알고 난 이후에는 아무 불평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멀리 돌아가는 것이 결국 나와 나의 가족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끝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이 고센 땅에서 곧장 동쪽으로 직진을 하게 되면 애굽 북쪽과 광야를 지나서 곧바로 가나안 땅의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쭉 가면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불과 2주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길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홍해가 있는 남쪽의 광야길로 돌아가도록 그들을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20절을 보면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라고 말합니다. 이 숲곳은 고센에서 남쪽으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애굽의 북쪽에 위치했던 고센 땅에서 그냥 동쪽으로 쭉 가면 곧장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남쪽으로 이끄신 겁니다. 또한 에담은 그곳에서도 더 남쪽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광야 끝 에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애굽의 땅에서도 버려진 광야와 같은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다를 하나 건너면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바다가 홍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남쪽으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다시 또 남쪽으로 더 내려가서 시내산을 거친 후에 거기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남쪽으로 멀리 돌아가는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쉽게 가까운 길을 놔두고 그렇게 힘들고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은 동일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 인생을 자꾸 돌아가도록 하실까? 빨리 갈 길을 오래 가게 하시고 쉽게 갈 길을 힘들게 하시고 곧장 갈 수 있는 길을 돌아가게 하시는 것일까? 마치 이스라엘을 애굽의 남쪽 끝에 있는 먼 길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먼 길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내게 정말 큰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 은혜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아가게 하실 때에는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18절을 보면 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보통 원인이나 이유에 대한 결과,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사이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중심으로 이 앞뒤의 문장을 살펴보면 앞에 17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먼 길로 인도하신 이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러니까 고센에서 동쪽으로 일직선으로 쭉 가면 가나안 땅에 2주 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땅입니다. 근데 만약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곧장 블레셋 지역을 통과하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과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누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요? 당연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였기 때문에 평소에 군사훈련을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 없었거니와 특별히 전쟁을 위한 훈련을 받아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전쟁을 위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위한 준비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하도록 동쪽이 아닌 남쪽으로 방향을 돌리신 것입니다. 특별히 마음을 돌이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동사입니다. 이 히브리어 동사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이 변하다 외에도 위로하다, 한탄하다, 후회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창세기 5장에서 라멕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고 하면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했는데 여기서 이 안위하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나함입니다. 또한 출애굽기나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나함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예들 중에 이 단어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창세기 6장과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더욱 악해지는 것을 보시고 자신이 그들을 지으셨다는 것으로 인해 한탄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한탄하셨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함입니다. 이처럼 마음을 돌이키는 것, 후회하는 것, 한탄하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감정적인 고통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위로하는 것이고 돌이키는 것이고 후회하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루넉이라는 학자는 성경학자는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감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겪는 고통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음의 깊은 고통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나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표현하신 것처럼 출애굽기 13장에서 마음을 돌이켜라고 할 때에도 이 나함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사람 지역을 지나갈 때에 그들이 직접 겪게 될 심적인 고통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치를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이 너무 커서
그들이 400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남쪽으로 돌아가는 광야의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멀리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광야의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멀리 광야의 길을 돌아가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이 애굽의 군대를 뒤로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섰을 때는 사방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5장 14절을 보면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라고 합니다. 누가 두려움에 잡혔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블레셋이 두려움에 잡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광야를 멀리 돌아서 홍해를 건넜을 때 그리고 광야로 들어섰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먼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 일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얼마나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굳이 그 길을 막으시고 광야의 길로 멀리 돌아가게 하실 때에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두가 두려워 떨게 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내게 가장 선한 것을 주셔서 모든 것을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멀리 돌아가게 하실 때에 그것이 은혜인 것은 그것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편히 잠을 자는 이 고요한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러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볼 때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을 더욱 귀히 여기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체되고 목적지가 멀어지면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괴롭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리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광야의 먼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대열을 갖추어서 애굽에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었는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로 앞에 출애굽기 12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나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애굽의 왕 바로가 나가라고 하면 그 마음이 바뀌기 전에 지체하지 말고 빨리 나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놓아주겠다고 하고도 그들에 대한 중호심과 집착 때문에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의 마음이 바뀔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유고를 수습합니다. 그 유고를 수습하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전혀 뜬금없는 일인 것 같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요셉이 자신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형제와 가족들에게 전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셉의 유골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요셉 이전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가나안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땅 이방 땅에서 노예의 삶을 살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빼고 아브라함 이후에 4대를 따지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1세대는 이삭이고 그 다음은 야곱이고 또 그 다음은 요셉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은 이후에 긴 시간이 흘렀지만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다음 세대가 모세의 세대입니다. 요셉은 정확하게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동일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말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분명한 믿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단히 맹세를 시켰습니다. 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반드시 확실히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비록 40년 동안 광야를 걷는 길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요셉의 유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들은 요셉의 유골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는 길이 달라 보여도 우리는 모두 각자가 가야 할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끝이 납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하여금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마침내 영적 역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의 길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은혜인 것은 그곳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누가 그들의 길을 인도했을까요? 모세가 한 것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자,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성경이 누가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누리는 최대의 특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것은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말할 때에 구름기둥은 낮에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고 불기둥은 밤에 사막의 추위를 이기게 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아닙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가는 길을 직접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와 같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그 길이 광야와 같은 길일지라도 그것이 축복의 길이고 기쁨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까? 22절 마지막에 보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이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끝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언제까지 그들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즉 그들의 모든 걸음을 다 마칠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경험하고 목도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광야와 같은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없이 흔들림 없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광야의 삶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는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는 것이 결국은 나의 인생입니다. 저도 미국에서 10년이 넘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공부를 다 마치면 한국에 돌아와서 정말 귀하게 멋지게 목회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다 막으시고 저로 하여금 엎드려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저를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 작은 시골의 광야 같은 정말 작은 교회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한참을 돌아가는 광야의 길을 걸었지만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저를 위한 하나님의 최선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게는 돌아가는 것 같고 더디가는 것 같고 낭비하는 시간 같았지만 지금도 돌아보면 제 목회의 여정 가운데 그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었고 그 광야 가운데 나와 함께 붙여주신 나를 위해 붙여주신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그 순간들의 그 아름다운 밤하늘의 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처음 목회했던 교회 집사님들이 찾아오셔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나가시다 저를 만나셨어요. 그분들은 제가 그분들을 다 잊어버렸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반가운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할 때는 여러분 안에 높은 꿈과 기대도 있으셨고 나름대로 생각하며 계획하신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해의 끝자락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되돌아 봤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과 다른 길을 걷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아니 여러분보다도 여러분을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그저 광야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말걸음을 힘차게 내디으며 나아가십시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가장 큰 은혜임을 알고 오늘이란 이 광야의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역정케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